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4장입니다. 에스겔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녹슨 가마솥의 비유입니다. 그 솥은 녹이 슬어서 요리를 할 때마다 내용물을 먹을 수 없게 만드는 솥입니다. 녹이 잔뜩 슬어서 국을 끓이면 녹물탕이 되고 고기를 요리하면 녹이 들러붙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녹슨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요. 그 안에 든 고기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상징합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하나님께서는 녹슨 솥 안에 있는 고기를 태우십니다. 솥 안에 있는 국물이 쫄아서 없어질 때까지 장작물을 불을 지피고 솥에 들러붙은 고기와 솥까지 태우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 솥에 더러운 것과 녹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랬던 것이죠. 각종 부조리와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불의의 녹이 가득했습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주민들이 흘린 피가 맨 바위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음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떤 도성이 음란하다는 것은 항상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죄들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분명히 파괴될 것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결정을 절대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장담하던 사람들에게 이 예언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겔 24장의 후반부 15절부터 27절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슬퍼하거나 울어서도 안 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속으로만 탄식할 뿐 어떤 내색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행동들은 당시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들에 반대되는 행동들입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남자들은 큰 슬픔을 당하면 머리에 두르고 다니던 수건, 터번이라고 하죠. 그것을 풀고 먼지와 재를 머리에 뿌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건을 머리에 동이라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사람들은 절박하고 슬픈 상황에서 신발을 벗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을 가리지 말라. 당시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당한 수치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에스겔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오랜 세월 함께하며 의지하던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동반자였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느끼는 고충들,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탄식하고 슬퍼해야지 울 수도 없고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대할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내된 유다의 멸망 앞에서 슬퍼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의 마음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고 더 이상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손을 사용하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성전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삶의 고난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더욱 성숙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가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